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호 고현등 법사입니다. 네. 현호는 본명이고요. 고현등은 속명입니다. 출가해서 받은 이름이 본명이고 속명은 속가에서 쓰던 이름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라고 얘기한 거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하고 맞닿아 있어서 그래요. 고현등은 속가고 현호는 출가고, 출가와 속가 두 군데의 이름이다. 우리는 두 군데를 분리된 공간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진공묘유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법부님들은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혹시 어떤 절에 가거나 스님 방에 가서 차 마실 때 보면 진공묘유 저거 혹시 이렇게 서예로 되어 있는 거 혹시 못 보셨습니까? 아주 그 스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고 또 워낙 유명한 글귀이다 보니까 절에도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문구인데요.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색즉시공, 공즉시성 할 때 그 공이에요. 완전한 공이다. 진실로 공이다. 참으로 공이다. 공이란 거는 비었다 이 말이잖아요. 비었어요. 어떤 실체라고 할 만한 것, 존재라고 할 만한 것,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죠? 보이잖아요. 이건 있는 거예요. 이게 묘유예요. 묘유. 근데 이게 진실의 눈으로 보면 진공이에요. 오늘 하는 얘기가 조금 어려워도 조금 이렇게 조금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모르는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 아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는 얘기를 뭐하러 또 해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뭐하러 또 하냐고. 이게 모르는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걸 얘기하면 금방 지루해져 버려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신심이 좀 필요해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진공묘유. 진실로 비었는데, 진실로 없는데, 제가 지금 비었는데라는 말하고 없는데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동의어는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썼어요. 진실로 비었는데, 그런데 또 오묘하게 있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거예요. 그걸 진공묘유 그래요. 저 한 단어잖아요. 진공묘유 한 단어예요. 그 밑에 쌍차쌍조 이 말은 아마 못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쌍차 할 때 저 차자는 차단한다, 차양막, 차단선 할 때 차자예요. 쌍으로 다 막아버려요. 쌍으로 두 가지를 다 막는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는 뭐냐? 상대적인 것, 있음과 없음, 그러니까 공과 유, 옳고 그름, 이 두 가지를 다 완전히 막아버려요. 못하게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공이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쌍조는 뭐냐? 양쪽을 다 비추어내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고 유이기도 하고. 이해되십니까? 한 반년 정도 법성계를 쭉 설명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이 지난주에 법성계 본문에 대한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법성계를 총 정리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법성계 총 정리를 하는 날인데, 법성계는 화엄경을 압축해 놓은 개송이에요.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압축해 놓은 게 화엄경이에요. 결국은 부처님의 세계를 알려면 화엄경을 봐야 돼요. 화엄경이 너무 대방광이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압축해서 법성계를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보고 싶으면 화엄경을 봐야 되는데, 화엄경을 보기 어려우면 법성계를 보시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법성계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냐?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처음 보는 말이고 앉아있기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집중해서 잠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구절에 법성원흉 무이상할 때 법성원흉,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성에 제법부동 본래적 할 때 제법부동, 그 다음에 무명무상 절일체 할 때 그 절일체, 법성원흉, 제법부동, 절일체,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 그 밑에 진성심심 극림할 때 진성을 나타내요. 본래 참된 성품, 진리, 아까 얘기했던 진공 묘유할 때 그 진성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법성원흉하고 제법부동하고 무명무상 절일체예요. 법성원흉이라는 것은 법의 성품이 전부 다 하나로 원흉되어 있다. 모든 법은 제법부동은 모든 법은 움직임이 없다. 절일체, 무명무상, 이름도 모양도 다 끊긴 자리다. 그러니까 이름도 모양도 다 끊긴 자리니까 그런 것은 비인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닌 것을 뭐라고 그러냐? 진성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부처님은 진성만 얘기한 게 아니고 뭘 또 얘기해서 바로 뒤미쳐서 불수자성 수연성 해가지고 그 진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에 따르는 수연을 얘기했어요. 그 진성과 수연을 동시에 말씀하셨다. 인연 따라서 모든 건 다 비었지만 그 빈 자리에서 또 모든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생성해 낸다. 만들어낸다. 아까 저보세요. 이제 다시 아까 이게 진실의 눈으로 보면 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이런 것은 없어. 근데 인연만 닿으면 이런 소리를 내. 이게 진공인데 진성에서 지금 수연한 자리예요. 우리는 뭔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실제로 있는 것에 어떤 인연을 가하니까 이런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실의 눈으로 보면 법성원흉하고 제법이 부동하고 무명무상이 다 끊긴 그 자리, 진성의 자리에 있으면서 인연만 닿으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이게 진성이면서 수연한 자리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공이면서 묘유한 자리다. 부처님은 한쪽만 얘기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한쪽에 치우친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 개성에 보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주 암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와 여럿을 동시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즉한 것하고 그 가운데 일중일체할 때는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동시에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량응급 즉일념할 때 한량없는 시간과 일념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셔. 또 초발심시 변정각할 때 초발심하고 마지막 구경의 자리인 정각의 자리 이걸 또 동시에 말씀하셨고 생사 태어나고 죽는 모습하고 생사와 반대되는 끝자리인 열반의 자리를 또 동시에 말씀하시고 이치와 사법, 이치와 현상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을 또 동시에 말씀하세요. 한쪽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항상 현상과 본질을 동시에 말씀하세요. 존재와 현상을 동시에 말씀하세요. 그거를 생사와 열반, 그 다음에 이와 사, 초발심과 정각 이렇게 표현해 놓고 계신데 이거를 밑에 지금 제 화살표에서 시변해 놨잖아요. 즉시, 변이라는 것은 즉시변이에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낸 그때가 바로 구경의 자리인 정각의 자리이고 상공하라는 자는 뭔 말이냐 생사열반 상공할 때 상공하는 항상 상자 한 가지 공자예요. 말은 나누어서 말은 생사와 열반을 나누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어. 항상 한 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명현 무분별이에요. 이법과 사법, 본질과 현상 존재와 현상의 이 두 가지를 나눠놓고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는 나누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무분별이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다. 다시 비어있으면서 있음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두 가지가 어때요? 항상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으실 때 경전을 보실 때 또 세상의 이치를 관할 때 낱낱의 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로 귀결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또
하나로 규결되는 그 규결점에 있으면서도 낱낱 제 것을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능입해인 삼매중할 때 능입, 그 능인이 아니에요. 원래 입이에요. 들입자입니다. 번출, 날출자 있죠?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 능입이에요, 그게. 입, 그 다음에 번출, 그 다음에 우보익생 만 허공할 때 허공, 그리고 중생 수기, 득이 할 때 수기, 그 다음 줄에 무연성교할 때 무연, 인연이 없는 것, 그리고 귀가 수분 득자랑할 때 수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개성을 설명한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허공인데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어때요? 각각의 그릇 따라서 다 이익을 얻게 또 만들어줘요. 완전히 비어서 없는데 그렇게 없고 그냥 끝나버리냐? 아니에요. 인연 따라서 자기의 근기 따라서 다 이득을 얻게 해줘. 무연성교 창녀의 인연 없이 중생들을 다 구제해줘. 인연을 짓지 않아. 우리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 지읍시다. 이렇게 오늘 인연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실의 측면에서 보면 인연은 인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갑자기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얘기하고 늘 좋은 인연을 맺자고 얘기하고 선연을 말하는데 갑자기 제가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연은 인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인연이 어우러질 때 인연이 어우러진 인연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벙찌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집중을 안 해요. 근데 여기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 무연성교라고. 인연 없는 좋은 방편을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무연을 설명하셨어요. 무연 가운데서 무연만 설명하고 끝내버렸느냐? 아니에요. 무연 가운데서 뭘 설명했어? 각각의 인연 따라서 수연이야. 인연 따라서 수분, 그 분량을 얻어 이익을 얻어가요. 인연에 닿은 만큼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저렇게 잎이 푸르르고 가을이 되면 인연 따라서 또 단풍이 들고 겨울 되면 또 눈꽃을 피우는 이런 인연을 또 지어요. 인연 없이 짓는 바 없이 그렇게 지어요. 이게 무연 수연이에요. 그 밑에 이제 불변 수연, 수연 불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하는 거 없이 변하는 바 없이 인연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인연을 따르되 불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불변, 수연, 수연, 불변. 변치 않으면서 아까 진성이면서 인연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줘. 다 드러내 보여주지만 또한 그 변치 않는 진성을 떠난 적이 없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불변의 자리에서 늘 변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늘 변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늘 변치 않는 불변의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 여러분 불교는요 현찮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뜨문뜨문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주 한 방에 딱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한 방에 얻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성적 사유가 필요해요. 이 반성적 사유란 건 뭐냐?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추구해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추구해 가는 거. 그렇게 계속 추구해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반성적으로 계속 사유를 해 나가야 돼. 그렇게 사유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축적이 돼. 그 축적이 완전히 이 에너지가 다른 것으로 변환될 만큼 이렇게 축적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 또 한 번 또 빵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법문을 불변, 수연, 불변이라는 법문을 듣고 지금 이 순간 딱 터졌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면 불변, 수연, 불변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계속 반성적 사유를 계속 해봐야 돼요. 법성계가 이제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렇게 쌍차 쌍조, 두 개를 다 막기도 하고 두 개를 다 이루어지게도 하는, 차단하기도 하고 또 완전히 열기도 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법성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화엄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고, 화엄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중생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늘 법문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세속의 자리인데, 저는 세속의 이름이 고현등이에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세속의 자리인데, 그 세속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출가의 그 본연의 자리, 저는 출가의 이름이 현호예요. 그 출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출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 진성, 불변한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속을 있는 그대로 따라줘요. 하나도 허물어뜨리지 않고 하나도 부정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부처님이 늘 그 자리에 계셨다니까. 부처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자리에 계셨어요. 부처님은 더 이상 어디에 더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에 계셨어요.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 계셨어요.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 계셨다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려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불변한 자리에 계시면서 수연하는, 인연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출가의 자리, 제가 지금 출가의 자리가 표현했는데 이거를 진제 그래요. 진리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진제에 있으면서 속죄를 버리지 않고 속죄를 따르면서도 진제를 놓쳐버리지 않는 이런 것. 제가 밑에 관불용침 사통거마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인데,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법으로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또 관에, 우리가 관하고, 우리 관공서 있잖아요. 관으로 얘기하면 반을 하나 용납하지 못해. 법적으로는 반을 하나 용납하지 못하지만 사통거마요. 사적으로는 거마도 다녀. 거마라는 게 수레잖아, 수레. 수레하고 말이 다니는 그 정도 넓은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좁아서 정말 엄격하고, 우리 법가 있잖아요. 한비자 같은 법가. 법가에서는 정말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북한처럼 숨쉬고 못 살아요. 답답해 죽어. 근데 사적으로는 사통거마예요.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제의 입장에서 보면, 진성의 입장에서 보면, 불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기에 무엇 하나 통할 것이 없어. 다 완전히 그냥 겨울에 서리가 싹 내려가지고, 여러분 서리 내리면 모든 초목들이 완전히 말라 삐뚤어져 버리죠? 아, 그런 거 안 받는가? 나만 본 거예요? 서리가 확 내리면 푸른 초목들이 갑자기 확 죽어버려요. 그렇듯이 관불용침이요. 진성, 진리, 법성의 자리, 그 자리를 보면은 서리가 내려가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초목이 시들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반을 하나 용납지 못하지만, 인연을 따르는 측면에서 보면 거마도 다닐 정도로 그렇게 여유로운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너무 우리 부처님 가르치는 측면에서만 비추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측면에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부대를 지휘할 때 또 사무실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 할 때는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아주 바늘 하나 통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도, 또 사람을 대하면서 있어서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아주
아주 열려진 마음으로, 완전히 개방된 마음으로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주고 또 베풀어주는 이런 자세를 동시에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데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그것이 공이라고 하는, 아까 진공 묘유할 때 진공이라고 하는 불변의 자리라고 하는 그 불변에 그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사람이 답답해요. 더 이상 같이 교류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또 완전히 사적이고 세속적인 걸로만 완전히 가버리면 그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지.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중도 그러겠죠. 중도라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어중간한 그런 게 아니고 관불용침하면서도 사통거마하는 그런 자리가 중도의 자리예요. 완전히 진공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묘유를 능히 쓸 수 있는 그 자리가 중도의 자리예요. 오늘은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또 내 혼자 신독할 때에도 혼자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좌도 받아들이고 우도 받아들이고 진보도 능히 쓸 수 있고 보수도 능히 쓸 수 있는 이런 마음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것, 좌와 우를 아우르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차는 양쪽 바퀴가 있어야 간다는 것을, 새는 양쪽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습기가, 이 중생의 습기가 한쪽은 잘라버리고 싶어. 보내버리고 싶어. 항상 함께 있어요, 함께. 선과 악도 함께 있고, 중생과 부처도 함께 있고, 관과 사도 함께 있고, 좌와 우도 함께 있고, 불변하는 것과 수연하는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진리를 보는데 자유자재한 그런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상이 늘 편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